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을 좇아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어두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다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 간에 더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내는 멀리서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영육 간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옆으로 돌아보세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건강하신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옆에 계시던 분이 안 보이시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합시다, 선하려 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솔선수범 실천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모여야 되냐, 바쁜데,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또 무슨 모임이 있고, 그래 모이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해야 될 큰 일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마음도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이 모일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글 타던 불도 흩어놓으면 꺼지는 거 아시죠? 꺼지던 숯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이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모였다 헤어졌다 모였다 헤어졌다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저 위로 확 모일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모였다 헤어졌다 모이고 하는 것은 저 위에 함께 모일 것에 대한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다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육신이 호련히 주님과 같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되어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일 때에 엄청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 보통 한 번에 한 10,000명씩 모이잖아요. 그걸 장수만 있으면 한꺼번에 다 모이면 한 5만 명 이상 한꺼번에 모일 텐데, 그죠? 해마다 한 5만 명 이상 모이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또 오순절 이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일 때에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며 부르리.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때 나도 그 안에 있다. 여러분도 그 안에 있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기 같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육신도 모이고 마음도 모이고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서 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주일 아침 시간에 몇 주 동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 그런 것을 그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마음과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했고 또 로마서 7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도무지 없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뭐 구원이 아니든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반드시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사랑하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다른 법이라는 건 그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그 옛 성품을 말해요. 영어로는 심플 네이처라고 해서 죄성이죠. 죄성. 그것이 구원받자마자 딱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우리 육신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옛 성품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끌려간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오랑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이 육신에게 끌려가면서 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 고통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육신이라 어쩔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내 마음과 생활은 왜 아직 구별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지 아직도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요. 그 영적 그 갈등과 괴로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두 인격이 충돌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고자 하고, 육신은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이 줄땡기기예요. 서로 대적해요. 엎치락 덮치락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 것뿐이지 그냥 살아가는 생활 보면 육신이 끌려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새는 위로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지구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 다리를 묶어 놓으면은 서로 줄땡기기죠. 그런데 이 새가 말이에요. 쥐구멍에 끌려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잡혀먹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속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올라가듯이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듯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첫째,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거스린다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육신에 끌려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엎치락 덮치락 해요.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다가 어떨 때는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가 이제 힘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것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육신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런 말이 있죠. 먼저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제 그것처럼 내 마음과 몸을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상 전쟁입니다.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그는 도무지 이제 양보가 없는 전쟁이에요. 물론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편에 서서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기느냐,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옛 성품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시기를 질투하는 마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고자 하는 그 힘이요, 죄의 힘이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하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너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건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요,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 탐심을 넣었어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시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왜?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잡았어. 결국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대적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지옥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구원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되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선을 하려도 안 되고 죄는 안 지려고도 저절로 자꾸 지어지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파워, 힘입니다. 힘. 자,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네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생명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날로 이미 깨끗하다 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사로잡혀서, 그러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맥을 못 추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내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도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와 그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법에 내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 부러운 거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그게 마음이 빼앗기시면 안 되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이 오실 것이고 잠시 잠깐 후면은 이 세상이 끝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결정되어 있고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시대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 세상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에 충만하지만 아직 이 세상을 두셨습니까? 왜 악한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두십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잖아요. 그 참으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복음의 역사도 끝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다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대에 그것도 몇십 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걸 보면 진짜 끔찍해요. 자,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월절 밤에 장자 죽는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날만 새면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는 것처럼 날만 새면 떠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제 장거리를 가기 위한 이제 애굽을 떠나기 위한 그 준비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고기를 급히 먹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오래 두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인간으로 볼 때는 그렇죠. 요셉하고는 상관없지만은 30년 동안 가난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른거리고 마지막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는 자기 동족과 세상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어쨌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로마서 전도하다가 참수형 당해서 목 잘려 죽었다고 말해요.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엔 영원히 살 곳이 없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혼에 비하면은 이 세상의 그 몇십 년의 생애는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한 대로 나의 날이 주님 앞에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육신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자, 이 잠시 후에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이 뺏기고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사는 이제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널 위해서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 것이 뭐예요? 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라고는 칭찬을 받고 내 영광에 참여하라 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떳떳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철부지 생활 그만하고 부모가 낳고 키우고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주고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철부지잖아요. 부모는 언제 철이 들고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구원을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살면은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지 않겠어요? 에녹이 산채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보실 때 과연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느냐, 그런 걸 좀 솔직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떨까요? 아니, 나았으면 커서 이제 성장해서 의젓하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돕고 뭐 해야 되는데, 낳기는 낳는데 계속 몇 년이 가도 그냥 갓난아이로 있으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진을 찍어 영적으로 우리를 찍는다면은 사진을 찍고 나면은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자기 모습을 먼저 찾아본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사진으로 찍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갓난애로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만족할 만한 모습일까? 우리 모습이. 자, 그런 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 보고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낫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떠냐, 이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성경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에베소 교회도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면 안 되죠, 그죠? 술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에 술을 먹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홀짝 마시고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햇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마라 그렇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를 죄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 이제 죄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반대로 평소에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자, 술 취하면은 술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뿌려요.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술이 너무 취해서 뭐 생각도 안 난다 그따위 소리 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 지금 술 취했네, 새술이 취했다. 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지금이 오전이다. 술 취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있냐? 예, 아침부터 술 먹고 해롱거리는 사람은 헛소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후에나 저녁 때쯤 이제 술 먹기 시작하죠. 밤중에 술 먹고. 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 성령 충만한 거하고 이게 좀 대조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과 꼭 반대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요즘에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계속 발표하잖아요. 폐암을 생기고 사람을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그래서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고, 담배곽에다가 담배는 당신의 생명을 건강을 해친다, 생명을 위협한다. 그걸 보면서도 꺼져버려가지고 금년 쓰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요, 홀짝홀짝 마셔. 그거 하나 못 끊어버리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 나쁜 거는 과감히 끊어야죠. 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 밖으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오셨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저도 구원받을 때 처음에요,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지 몰랐어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경 배우다가 이거 구원이고,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다. 그 다음에 배우다가 그거 믿어질 때 성령이 오셨다. 그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대언자로 살아계시고,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리가 마음에 믿어진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참 미안하죠.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참 미안해요. 죽어도 못 믿겠다는데.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 마음에 편안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걸 깨닫게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해서 받았느냐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계시는데 아직 우리 안에 그 예성품으로 인해서요, 아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주장하지 못하시고 아직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육신에 끌려 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믿어지고 말도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네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것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씩이나 됐는지 아직도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마음의 시기와 분쟁이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스스로 신령한 채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은 받고 성령이 계시지만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세계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육신에 속해 살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덮어놓고 그냥 믿음이 좋은 척 하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직도 육신에 속아서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웠는데 우리 힘으로 되겠느냐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둘이면 할 수 있고 둘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10명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10명보다는 100명이 합심하면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은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짧은 몇십 년 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저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불과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힘있게 전했어요. 왜? 어떻게?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 모습으로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돈 몇 푼 바치고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하는 줄 알고 아니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을 수 있는 큰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죄도 동일하게 영원히 사했습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게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안에 계시긴 한데 그 주님을 풍성한 생명의 주님으로 내 마음과 생애를 주정하시는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 산다면은 그 죄가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더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계속 우라먹고 깐난 아이로서 젖만 먹고 아주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은 그게 죄가 안 되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것은 멸망받을 죄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다는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에베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태리에서요, 공원에서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 보니까 평생 호텔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었대요, 주머니에. 그런데 왜 그 사람 얼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 주머니에 엄청난 돈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그걸 돈인 줄 모르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또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다면은 그거는 큰 모순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계시도 계신 줄 모르고 성령의 역사와 아무 관심 없이 자기 방법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모순이고 죄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에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죄를 짓느냐? 성령이 계신 줄 몰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이제 죄를 지어요.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살짝 죄를 지어요. 그래 그 사람 보고 성령이 계신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지배하시고 이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슬퍼하시든지 근심하시든지 탄식하시든지 아무 관심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분이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이 천한 육신 안에 오셨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푸대접하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반갑게 영접을 해놓고 저 방구석에 앉았든지 말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자기 방법대로 산다면 그 손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방법대로 산다.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애를 지배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 점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원하세요. 부자 아버지가 자식이 거지 노릇하는 걸 원하겠어요? 필요한 건 다 주겠다는데 자기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주겠다는데 그거는 받지 않고
거지처럼 살아서 되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요. 예. 에스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는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팥죽 한 것에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권리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위를 얻으려고 더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악의다툼하고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되겠느냐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채워지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 같은 이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고차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성경에 어떤 고차원적인 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은 실생활에서 실은 불가능한 이론적인 것 아니냐? 그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이처럼 죄 많고 속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고 신령한 그것은 우리가 감히 미치지 못할 그런 차원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신성의 신령한 충만한 신령한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에게는 가능할 수 있을까? 감히 그것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일들은 실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일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충만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울이 말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울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뭐 잘나서 됐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무조건 꼬꾸로 들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겠습니다. 교만한 사울을 잡아서 바울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속에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바울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물이 지금요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은 지금 공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서 넘치게 하면은 이 3분의 1은 이 공기는 물러갈 거예요. 충만하는 것은 넘쳐 흐르는 걸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조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육신의 생각이 꽉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령한 성령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다시 기도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기름은 성령을 가지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넘친다. 그 충만입니다. 충만. 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성에 그 죄 많은 여자, 아무도 없을 때 낮에 그 우물에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죠. 예수님 말씀에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에게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 여자의 물동이에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고 그 회개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넘쳐 흘러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예? 주님을 믿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도록.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능력과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고 풍성한 신령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힘없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그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허락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시려 하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성령의 신령한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거기서 넘치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충만히 공급받을 때 자라고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천년 왕국 때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쭉 흘러가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7년 환란 때는요 바다가 죽고 나무가 죽고 모든 생물이 죽고 이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 가면 그게 회복되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성전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쭉 흘러서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걸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성하고 열매들이 충만하고 그 가지는 약재료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강이 흐르는데 한 1,000척을 청량할 때는 발목에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 또 청량하니까 또 조금 더 청량하니까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됐다. 그 제가 그게 뭔가 좀 생각해 봤어요. 잠깐 보십시다. 에스겔 47장을 봅시다. 에스겔 4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니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을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자, 그런데 이 강물이 9절에 봅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요.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 사건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생합니다. 그런데 물이 이래 흐르는데 1,000척은 한 550m 정도 된답니다. 처음에 흐르는 그 1,000척은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쯤,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건너지가 못할 물이에요. 이제 그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헤엄쳐 가야 돼요. 자,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발목 정도면은요 물을 밟고 건너갈 수 있잖아요. 무릎이까지 와도 그냥 물을 거스릴 수 있어요.
허리 좀 차면은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내 의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넘치면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위에 가야 됩니다. 예, 성령에 충만할 때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역사일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충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주장하시기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도록 성령이 완전히 내 생애를 주장하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충만한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려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충만. 예. 골로새서 3장을 펴봅시다.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해요. 예? 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갈망하는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2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2장 9절 다시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몸 안에 있던 충만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에 내 자신을 의지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충만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죄악으로. 예?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주님의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나약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